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앞뒤 분들도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떨리네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면서 떨지를 않는데 떨리는 게 참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그 항상이라는 단어에 언제나, 늘,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제나, 늘, 반드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쉬지 말고라는 그 말 속에도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웬만하면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혹시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꾸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자꾸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고 사용된 그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상황, 그 정황, 그 환경, 또 그 경제적, 물질적인 형편, 그 네가 처한 그 모든 일에서라는 의미의 범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정, 그 경제적, 물질적 형편, 내가 있는 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구절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기가 막히게 띄워주시네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늘 반드시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늘, 반드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그 말은,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고 그 차원이 다른 그 기쁨,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때, 부족한 게 없을 때 기뻐하는 거,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순탄할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 기쁨의 이유가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라던 사람은 어느 날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면 기쁘지 않습니다. 슬프죠. 막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부유할 때 기뻐하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함이 사라지고 내 물질적인 경제적인 형편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깜깜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어떻게 그 차원이 다른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들었어도, 아니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웃고 있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뻐질 수 있는 것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영성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기도해라.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라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구할 것을 구할 때부터 이미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을 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해결되고 나서 하는 감사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선물을 받고 좋은 것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은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환난과 시험과 실패, 모든 약함과 가난함, 바로 그 앞서 말한 그 모든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사정들, 그 경제적 물질적 형편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감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요? 내가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경제적인 형편도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그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항상 언제나 늘 반드시 기뻐하면, 감사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 안에 거하면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사정들, 그 경제적 물질적 형편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기도하면 항상 언제나 늘 반드시 기뻐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고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표지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말합니다. 믿음의 표지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빌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그 차원이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다음 바로 참된 표지, 그리스도인을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는 알겠어요.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여.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일상을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평범했던 평안했던 날들이, 그 일상이 깨질 만한 심각한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보통 3단계 정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생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정한 시기를 가지고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의람되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간증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대충 망한 게 아니라 흔히들 얘기하듯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도 뺏기고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도 다 뺏기고, 그냥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다 뺏겨버렸어요.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님 댁에서 방 하나를 내줘서 저는 이모님 댁에 방 하나에 들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미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 식구들이 집이 없어졌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어떡하지? 지금 식구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엉뚱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엉뚱한 기도인지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암보험 들어놓은 게 있대. 근데 3개월 동안, 이젠 돈이 없어서 못 낼 텐데 3개월 동안 보험료를 못 내면 그게 치료가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3개월 안에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3개월 안에 암이 확실하게 걸려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 받으면 그걸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식구들 다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암은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문제는 집이 없어. 집이 있어야 돼. 어떡하지? 방법이 없어.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 군대도 다 제대하고 이 나이 먹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심하다.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생명,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그때는 내 건 줄 알고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험금 받았고 방 장만한 다음에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런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 앞에 방법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미 방법을 생각해냈어. 암에 걸리면 돼. 시간도 정해서 하나님 응답을 꼭 3개월 안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엔 소용없어요. 보험이 없어져요. 3개월 안에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문제들 속에서도 다시 감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가 등록 기간까지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등록을 못했으니까 뭐 어차피 수업은 못 듣는 거고, 뭐 추가 등록 기간 마지막 날까지 지났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학교 안 오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나는 등록을 안 했다고, 학교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전화 주신 분이요, 무슨 소리냐고, 등록이 돼 있다고, 오늘부터 학교 안 오면은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 못 한다고, 무조건 학교 오라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뭔 소리야, 나는 등록을 안 했는데. 학교를 일단 갔죠. 갖고 총무처에 갖고 확인을 하는데, 같은 클래스의 한 여학생이 끝까지 그 여학생도 등록을 못 하고 있다가 어렵게 돈을 장만해갖고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등록해달라고 와서 등록금을 냈대요. 그래서는 이제 등록 못한 사람 그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딱 지우는데 보니까 그 옆에 제 이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참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이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총무처 직원한테, 제주영 전사님도 등록을 못했네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자고, 그분의 얘기였대요. 나는 여자고 제주영 전사님 같은 분이 빨리 졸업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거 말고 제주영 전사님 등록하시고 제주영 전사님 이름을 지우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등록을 안 하고 집으로 가고 어렵게 자기가 마지막 날까지 맞춰서 만들어 온 거였고 저를 등록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총무처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 여학생도 같이 수업 듣고 졸업하게 안 해주면 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 올 테니까, 제 것도 못 만들어 왔지만 아무튼 급해서 그랬어요. 진짜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 올 테니까 이 여학생 일단은 등록한 걸 해주고 같이 수업 듣고 졸업하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갖고 올 테니까 돈은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여학생이 그렇게 한 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일단 여학생도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수업 들으라 그러고 돈은 되는 대로 가져오래요.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 집은 인천이고 학교는 서울이라서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전철역까지 집에서 한 차로는 20분 조금 넘게 제가 빨리 걸어가면 한 40분에서 50분을 걸어가야 전철역에 나와요. 차비가 일단은 그 다음 날은 학교를 가지고 있던 돈으로 갔어요. 근데 밥값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굶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점심시간 되니까 밥 먹자.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아, 안 먹을래. 그 다음 날도 갔는데 애들이 밥 먹자. 그래서 나 좀 전에 뭘 좀 먹었어, 안 먹을래. 또 밥 먹자. 그러면 나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 좀 만나고 와야 돼. 그리고는요, 옛날 어른들 얘기하시던 그런 거를 저는 젊은 목사인데도 그걸 해봤네요. 실은 배가 고팠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이모님이 꼭 물어봐요. 밥 먹고 가야지. 아니요, 일찍 가야 돼요. 그 집 식구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2번 차려야 되잖아요. 그냥 나와요. 그러고서는 차빈이 있냐? 있어요. 그러고서는 역까지는 걸어가는 거예요. 일단 역까지는 걸어가고 전철 타고 올라와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밥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수돗물 먹고, 또 학교 안에서 마주치면 민망하니까 학교에 있는 산에 올라가고 그냥 앉아있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내려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떨어졌어. 갖고 있던 게. 내일부터는 그나마 차비도 없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시절에 인천에는 깡패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학교 다니면서 한번 깡패들한테 골목 끌려 들어갔고 매 안 맞아보고 돈 안 뺏겨본 사람이 없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네 가다 말고요, 밤중에요, 어떡하지, 내일부터는 진짜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골목에 들어갔고요, 눈을 딱 감고 오늘 내 앞으로 지나간 녀석들 한 3놈만 잡아서 다 오늘 한 번만 돈을 뺏자. 그러면 한 1, 2주는 그래도 차비는 되겠지. 그리고 진짜로 제가 골목에 서갔고요, 내 앞으로 지나간 놈은 누구를 끌어들일까 이렇게 막 고르고 있다가요,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크리스찬이잖아. 재주 형님,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신학생이잖아. 너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주먹을 쥐고 누군가를 잡아 끌으려고 그러다가 내 가슴 막 짚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운 거 티 안 나게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모네 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방 한 칸에 제가 지내고 있으니까 이모가 밥 먹어야지. 그 식구들이 이미 다 자고 있는데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먹었어요. 먹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었어요. 그거 됐어요. 그 다음 아침에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단은 나왔어요. 전철역까지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돈 안 뺏은 거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잡아 끌어갖고서는 두들겨 패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실은 때릴 생각은 없었어요.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게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희 집이 망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감사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돌이켜서 죄 짓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한 게, 처음으로 감사한 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처음 감사한 게 그 생각 돌이키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진짜 차비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저 학교 갈 수 있도록 했지. 안 그러면 저번에 돌아올 거예요. 갔는데요, 역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패스라고 불렀던 정액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액권. 그게 있는데 그거는요, 넣으면은 저쪽에서 나오는 거 빼갖고 가갖고 가면 거기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찍히잖아요. 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다 연배들이 있으시네요. 그거 있잖아요. 역에 도착했는데 그 개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하나만 비어있고 딴 데는 다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들어가요. 고장 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걸어가면서 오늘 차비가 없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요, 이렇게 들어서 빼갖고 거기에는 표간장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끔가다 저도 그렇게 잊어먹고 갈 때가 있었는데 꽂혀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잊어먹고 갔나, 아니면 다 써서 놓고 갔나 불안하지만 아무튼가 얼른 개창구를 넘어가고 그냥 그거 빼갖고서 그냥 전철을 탔어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게 남이 다 써서 놓고 간 건지, 가서는 이게 돈이 들어있어서 나갈 수 있을지. 학교 앞에 거 딱 넣는데요, 9,000원이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와, 누가 잊어버린 사람 속상했지만 저는 일주일 차비가 전철비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날부터 졸업할 때까지요, 다 쓸 때 되면 또 죽고, 다 쓸 때 되면 또 죽고, 졸업할 때까지 정액권을 주워 갖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다시 감사를 찾은 게,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생각 돌이키고 죄 짓지 않게 감사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생긴 감사는 하나가 더해진데 뭐였어요? 하나님, 회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렇다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저는 앞을 보고 다닙니다. 땅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가다가 저기 웬 케이스가 떨어져서 보면 정액권이 꽂혀 있는데 새 것 같아. 집어보면 항상 죽는 게 최소한 8,000~9,000 원 이상 들어있어서 최소한 일주일 차비가 해결이 되는, 이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세 번째 단계는요, 아직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 정말 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쨌든 내 신앙 갖고 있는 거 감사해요. 이젠 하나님 처음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만 기다리는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이쯤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인간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완전히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막 멍청해진 것 같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건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부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멍청해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요, 어차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겠다, 이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결혼도 못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는 되겠지 그래갖고요,
제가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지금 장인 장모님 찾아갖고 결혼 날짜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3일 전까지 집을 못 구했어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는 야 뭐 가구도 넣어줘야 되고 뭐 살림살이도 넣어줘야 되고 하는데 왜 집을 안 구하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3일 전인데 왜 하는 거예요? 드디어 3일 전에 장인 장모님 우리 집이 망한 걸 알았어요. 도저히 쟤네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알게 되셨던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저는요 딱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톤이 있잖아요. 딱 듣는 순간에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가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저 결혼시켜주세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러고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무릎 꿇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요 막 당황스럽잖아요. 결혼식 3일 전인데 이 상황을 아셨으니 이 사람 무슨 또 이런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고, 이거 손님들 다 청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딸을 주냐 말이지.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셨어요. 당황하셨고.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장모님이신데 당신 가만히 있어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이름이 민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름 민정.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장인어른이 당신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민정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네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물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0.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을 하는데요, 텐트를 치고 살던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을 얻어서 살든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무조건 시집 보내주세요.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순간에요 근데 표정 관리도 안 돼요.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지금 죄인이야. 근데 속으로는 한순간 안심이 되면서 근데 어떡하지? 이 동심. 장인어른의 굿을 듣니 됐다. 네 생각이 그러면 됐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돈은 주시면 된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면 된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다. 미래가 있는 거다. 결혼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때는요 이거는요 저도 지금 딸을 키우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뭔 생각을 갖고 그러셨을까 싶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처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결혼을 승낙을 받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었으니까 뭐 승낙이 이미 손님도 다 청했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 22년 동안 지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미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요 전부 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장만하고 없던 것들이 생기고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없던 집도 생기고 없던 살림살이도 생기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애도 생기고 막 이래갖고 진짜 하나하나 생기는 기쁨만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말입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뒤돌아보면 교구 목회를 하면서 가정마다 신방하고 별의별 인생의 사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셨다면 머리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렇지, 기막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굶어봤고 차비가 없어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걸어다녀보고 정말 그렇게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등동을 못해서 막 이렇게 걸 보다니까 그렇게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저희 순간적으로 지금 망박상에 있는 이들을 보면요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을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리고요 목사가요 물론 오늘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요 뒤돌아보면 저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로 무능력하고 멍청해갖고 말이지 집도 못 마련해 갖고서는 무릎 꿇고 앉았고 텐트 치고 살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고 말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목사의 직임을 주셔서 목회를 하면서는 감사하기만 하지 교만할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환난과 시험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그 디모데의 말은,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의 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에도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런 지금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 그 믿음의 표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저 오늘 감사했을 뿐인데, 오늘 우리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기뻐했을 뿐인데.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멍청해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보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락과 허용은 다른 것입니다. 허락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허락입니다. 허용은요, 나는 원치 않지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이가 자꾸 뜨거운 그릇을 만지려고 해요. 만지지 마, 뜨거워, 만지지 마, 뜨거워. 근데 내가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 만져라, 만져. 지가 뜨거운 맛을 봐야 다음부터 안 만지게 그냥 놔둡니다. 애가 만지고 뜨거워 그러고 다음부터 안 만지죠? 이게 허용입니다. 애가 만지면 뜨거울 걸 알아. 그런데도 그냥 놔두고 보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라고, 정금같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을 사단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영적인 세력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믿음을 인정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항상 언제나 늘 반드시 기뻐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기도하고, 범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정, 그 정황, 그 경제적 물질적 형편들, 모든 그 속에서의 모든 일들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차원 높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